하는데 아니 뭐 한국 불교가 특징이 뭐지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랑 비슷한 것도 있고 일본 불교랑 비슷한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인도에서 왔으니까 인도 불교 비슷한 거 있는데 그럼 한국 불교의 특징이 된 게 뭐냐? 어떻게 표현하면 비빔밥 같은 불교? 한국 불교의 특징이. 그래서 아마 다 갖고 있어요. 한국 불교는 참선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행도 하잖아. 수행이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경전 공부하잖아. 얼마 또 화엄경이면 막 이렇게 공부하잖아. 또 뭐 그 정진하는 거 보면은 무섭게 정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거를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불교가 다 같지만 독특하게 한국 불교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을 하다면 그 도노점수라 그래서 내가 하나에 깨쳐야겠다 생각하는 그거를 어떤 사실 스승이 꼭 필요한데 스승도 없이 자기가 간다고 생각을 해. 그냥 막 무식하게. 그런 게 그 선승들의 그런 역사나 그런 흔적들을 보면 그런 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지 않을까. 꼭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거기다가 뭐 산신각도 들어와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전통 신앙을 그대로 한국 불교는 갖고 있어요. 그 뭐 중국 불교도 그런 거 있잖아. 뭐 관음 그것도 있고 관우 불교 있어요. 그 장비 관우 있잖아.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신도라는 그 불교적인 성향은 일본에서 전통으로 믿고 있는 뭐 사랑의 신 뭐 이런 신이 또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일본 불교는 특징이 또 결혼을 해요. 스님들이? 예, 스님들이 전통 제일 큰 파워 있는 종교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도 그 일본 불교 영향도 있었고 그 싱글 수행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결혼하는 종파도 있어요. 뭐 대체승이라던가 이런 종파들은 결혼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의 메인 그 오더가 조계 오더다 보니까 조계 오더가 결혼을 안 하는 걸 메인으로 하니까 근데 요새 좀 흔들흔들해요. 스님들이 결혼 안 하니까 이게 없잖아 식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포교의 전선에 딱 뛰어들어서는 굉장히 파워가 약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건데 막 많은 사람들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또 혼자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 봐봐.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큰아들은 뭘 청년부 가르치고 둘째 아들은 뭘 가르치고 또 자식도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파트를 맡아갖고 하고 또 기독교가 한국에 딱 보면 그 영어 예배, 한국 예배가 나눠져 있고 또 그 파트별로 목사님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움직이잖아. 그 각기 식구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스프레드 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야. 근데 이제 한국은 스님들이 그 소위 말해서 종정부터 행자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밥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연불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법회도 봐야 돼. 어디 가서 교육부가 나야 돼. 아휴, 내가 어저께는 또 저기 뭐야 산호세 어느 보살이 전화를 했는데 2시간을 통화를 했어. 근데 내가 중간에 누가 들어온 거여서 보살님 누가 왔네요 했더니 끊었어.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그분이 막 예고하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가는 순간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1시간을 또 통화를 했어. 또 누가 온 거야. 그리고 그 전화가 끊겨. 스님 그러면은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한참 하면서 야 이게 전화 받은 스님은 또 따로 좀 있어야겠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거를 매뉴얼 하려면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 끊고 그 중간에 이제 은주도 한번 왔고 정열법부님도 한번 와서 야 오늘은 너네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전화를 핑계가 있잖아.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끊었거든. 이제 물론 당신의 그런 그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려면 2시간 갖고 되겠어요. 근데 그 보살님은 특징이 한 번 전화를 하면 2시간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 외로움, 미국에서 이제 이 여기에 현지에서 얻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안전의 표본이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었어. 그러니까 그걸 스님들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전천후로. 내가 여기 처음에 왔더니 미국에서 어떤 보살님이 이제 전을 오픈을 했다는 거 온 거야. 그러더니 다 철을 하더니 스님, 네, 여기를 오셨으니 예,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 저 보살님이 나한테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말을 할까 했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한 10년 미국 그때 이제 10년 정도 살았는데 스님들이 미국에 와서 뭐를 할까 이리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 그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스님의 잡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한 20년 동안 잘 실천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기 보리사 있는데 그런 거야. 저 외출이스를 하는데 밤 12시에 끝나. 근데 그 보살이 절에 와서 108회를 하겠다는 거야. 밤 12시에. 우리 절이 그때 그렇게 안전한 곳에 없었거든. 갑자기 총알도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그 보살이 그 시간에 오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12시에 힘든데 그 다음날 외출해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왜 절에 저렇게 오나. 한 달을 다녀서 제가 이제 그때 들어오라고 그랬지 보살님한테. 보살님이 뭘 풀어놔야 이게 12시에 안 올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랬더니 자기가 잘 되는 한식당이었어.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불을 버는 거야. 벌써 20년 전에. 그러니까 돈은 있어. 그러니까 자꾸 그 인디언들이 하는 도박장에 가게 되더래.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끊기 위해서 절에 와서 12시간에 108배를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집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와서 무슨 신심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이렇게 누우면 눈에서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간대. 캘리포니아 사는데도. 처음에는 미국이 모르니까 그런가 봐 했더니 이제 12시 지나고 나서 한 달에 지나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절하기가 꾀가 나는 거지. 보살에서 와서 12시에 와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새벽 2시, 3시까지. 그 안에 이제 우리 도반스님이 하나 살았는데 한 3시쯤 돼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보살님 좀 가세요. 이제 우리 잘 시간이 넘었어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그 보살이 어떤 마음으로 온지를 내가 알잖아. 내가 좀 민망하긴 아니 했었는데. 도박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온 거였어. 이제 자기 그런 때 그런 게 있대. 또 매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이 좀 생기면 가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 가서 쓰고 와서 보면 또 생기니까 또 일하면 생기니까 그나마 그 일을 하니까 그걸 버티는데 마음은 내가 너무 그러니까 그걸 도박을 하는 마음이 외로움에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거야, 그지? 여기 와서 그때 그 보살님도 2번 결혼을 하셨는데 2번째 결혼을 했는데도 별로 실패를 하셨었어. 그러니까 애는 넷이야. 첫 번째 남편한테 남자애 3지고 2번째 남편한테 딸내미 하나라는데 그 딸내미 하나가 나랑 캠프하면서 이제 알게 된 보살님인데 그래야 하면서 그렇게 와갖고 그걸 이겨내는데 새벽 2시 3시를 쉽지 않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겨내셨어요? 도박 끊으셨어요? 지금 내가 떠나왔으니까 또 어떤 뭔가에 그걸 찾은 것 같아. 그 뭐야더라 허탈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감정이야?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애를 하세요. 결혼을 하지 말고. 그 보살이 맨날 울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야. 아무리 봐도 약간 첫 번째 남편이 약간 의처증이 있는 것에 헤어졌는데 2번째 남자도 보니까 의처증이 있더래. 그래서 내가 그거는 그 남자들 문제가 아니다. 보살님 문제다. 의처증이 있는 남자만 좋아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원래 없었는데 이 보살을 만나서 의처증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보살님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만나는 분이 있다고는 했었었는데 잘 만나고 있는지는 가끔 연락은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말하니까 모르겠어. 그때 돈 모아서 가게 오픈 하나 하고 싶다고 외출 있어 이제 그만하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가게는 안 하시는 것 같은. 아직 넷을 어떻게 키우면서 그럴까? 그러니까. 시간이 자, 그러면 저번에 절 이름 기억나세요? 저번에 이제 마하 가서 그 다음에 나홀라와 난타 출가 얘기하고 이제 기원정사, 중림정사가 첫 번째 절이에요. 중림정사는 뭐가 많겠어? 대나무 숲에다가 지어가지고 중림정사예요. 두 번째 절이 이제 이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도 부처님이 굉장히 오랜 안거를 많이 했던 절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 헌납을 받은 절인데, 이 기원정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불교원에서 큰 대표적인 절이 아까 첫 번째 절인 중림정사, 두 번째 절인 이 기원정사에서, 한국에도 기원정사라는 절 이름이 있어요. 그 저기 산에 가서도 비구니 스님 절에 있는 게 기원정사도 있고 중림정사라는 절도 있는데, 이제 기원정사가 어떻게 공양을 했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절은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 중림정사 할 때 배웠었는데 기억 안 나죠? 너무 대중과 멀지도 가깝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 끝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조용하고, 또 마을을 너무 벗어나서 있으면 믿음을 잇는 불자들이 나 오늘 절에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했을 때 훌쩍, 그래 뭐 지금 같아서는 이제 차를 타고 오지만 옛날 같으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우리 중림정사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절이 다 어디 있어? 산에요. 산에 있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스님 절은 산에 있어야지. 아니에요. 산에 있으면,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에 불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산에 있는 절만 남은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아니면 시내에 있는 절은 다 문을 강제로 닫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이 산에 있는 것처럼 됐는데, 경주 시대나 삼국 시대의 절은 다 시내에 있었어요. 경주는 절이 처마 끝에 이어져서 또 절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시내에 절이 되게 많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보리산은 시내에 있는 거죠. 산에 있는 건 아니니까. 태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에. 근데 나름 조용해요. 문만 닫고 있으면. 가끔 사이렌이 울리기는 하지만. 자, 기원정사의 걸림. 한편 마가둑의 이웃한 강대국 코살라에는 급고독원 장자가 살고 있었다. 이 장자는 부유한 상인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마가다국으로 장사를 하러 들어간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이란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법문을 청해 들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스승을 만난 급고독 장자는 자신의 나라 코살라국의 사위성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대했다. 이때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는 곳에 비구들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급고독 장자는 속히 사위성으로 돌아가 사원 지을 땅을 물색하였다. 기타 왕자의 숲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다. 장자는 즉시 왕자를 찾아가 숲을 팔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왕자는 거절했다. 억만금을 깔아도 그대에게 팔 수 없다. 장자가 대답했다. 왕자님, 이 숲은 이제 팔렸습니다. 왕자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억만금을 말했는데 급고독 장자는 바로 그 표현이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는데 재판관은 급고독 장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급고독 장자는 즉시 수레에 황금을 싣고 와서 기타 숲 바닥에 깔았다. 장자의 행동을 지켜보던 기타 왕자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땅의 일부분을 보시하였다. 기타 왕자와 급고독 장자가 힘을 합쳐 건립한 사원이 바로 기원정사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훗날 24안거를 이곳에서 보내시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을 베푸셨다. 급고독 장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수행자들 그리고 부처님과 승가에 기증하였다. 너무 많이 보시해서 재산이 줄어들어도 그의 보시행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급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에서는 보시를 합니까? 세준이시여, 저의 집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거친 음식을 베풉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보잘것없는 보시를 한다고 부끄럽게 고백하는 급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장자여, 귀한 것이란 보잘것없는 것이건 베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기 손으로 주지 않고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미미합니다. 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도 즐길 수 없고 원하는 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으니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보시한 행위의 가보인 까닭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 보시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를 하는 물건, 이게 삼륜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청정을 해야 제대로 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참 그건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거나 보시를 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에 내가 우리가 말하면 빈 마음으로 이건 내가 보시를 했으니 내가 10을 보시했으니 나한테 복이 한 10이 오겠다라는 고마움을 갖고 하면 이제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라는 거고, 또 보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공양을 회양하는 마음으로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공덕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그 물건이 청정해야 돼. 훔친 물건이거나 그런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정성껏, 이게 아마 마음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자기 거를 나누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계율이 불투도예요. 훔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훔치지 말라의 적극적인 표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어라. 그게 보시이다. 근데 이제 불교 안에서 보시를 꼭 재물 보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있어요. 우제치리신가, 웃음으로 보여주는 보시처럼 재물 없이 7가지 방법으로 보시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보는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거나 그런 오는 사람을 아주 반갑게 맞이한다거나, 그래서 법으로 보시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보시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이 보시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물질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할 때 마음으로 정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이거를 받고자, 다시 갑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중국 시대에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그 측천무라는 들어봤어요? 측천무? 네. 그거 한국에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그거 비디오로 나와갖고 축천무 착착착착 하면서 그런 거 봤었는데 무협 그런 거에. 근데 그때 황제 중에 우리가 말하는 달마대사 나오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보시를 한 거야. 막 절도 짓고 스님이 오는데 막 공양을 엄청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이 와서 물어본 거지. 스님, 제가요 절을 몇 채를 짓고요, 부처님을 몇 번을 공양을 올리고요, 저 대단합니다. 제가 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 스승이 뭐라고 딱 했겠어? 없을 무자를 하나 딱 써서 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스님, 이 왕의 입장에서는 누가 말하는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 뭐 하나만 공양을 해도 복이 엄청나다는데, 자기는 당연히 극락의 그 직행 티켓은 하나 끊을 줄 알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없을 무자 하나 줬어. 이게 마음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뭐를 받을 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공덕이 없을 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보시하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